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처속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시고 다시 처음에 그 배를 띄웠던 그곳으로 전도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는데 정말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정말로 또 제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 꾸짖음을 받으면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거기서 했던 제자들의 사역의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단 한 사람만을 치유하고 귀신 들렸던 단 한 사람만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그런 활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생을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말씀에도 보면은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른 배들도 있었던 것으로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서 그 거라사인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단 한 사람만 전도했다라는 것,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그런 활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계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정말로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전도 활동을 어제도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항상 전도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실제로 전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떻게 목사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항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항상 고백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회의감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막연하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고 전도지를 건네고 할 때 정말 어느 때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큰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그냥 잠시 잠깐 조그만 그런 파장만 있을 뿐 금세 잠잠해지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큰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데 물론 제 영은 너무나도 기쁘고 그 활동하는 것 자체는 기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막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쯤 지나가는 한 분에게 이제 전도지를 드렸는데 이분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우리 같은 지방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고 저는 이제 그 권사님을 모르는 거고 이제 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방에 대한 어떤 광고 이야기들 중에 뭐 저에게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전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는 체를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잠시 후에 다시 오셨는데 이렇게 포도를 한 상자 들고 오셨어요. 정말 그렇게 초면인데 그렇게 힘내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면서 저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 좋은데 행복한데 이제 이렇게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이렇게 포도를 한 상자 갖고 오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면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은 가셨어요. 그 작은 사건이지만 제가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막연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치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들어서 약간의 어떤 회의감이 들려가는 그때에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너가 계산하는 것과 내가 계산하는 것은 다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는 그냥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그 고생을 해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막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거라사인 사람이었는데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묶여져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거라사인은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이 이 데가볼리 10개 지역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10개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로서 우리를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상한 소리를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봐도 정말로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광인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은 그저 무덤인, 정말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또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줬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남기셨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거라사인 지역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또 다른 그런 반응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미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큰 무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큰 무리들 속에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에 예수님을 혹하지 않으셨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고 해서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적은 있으시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시거나 그들을 기뻐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이제 흔히 말하는 시나고게 회당, 이곳은 어떠한 그런 공간입니까? 그 도시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지역이에요. 또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위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밝힐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마치 자신의 딸에게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의 이름도 또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절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합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나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딸이 죽게 됐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으시다는 그런 간절한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간곡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딸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그 모습에 너무 감격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따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테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길에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이제 가실 때 이미 무리들이 많이 애워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도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막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제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혹시나 넘어지실까봐, 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막힐까봐 아마도 이제 어떤 보디가드 역할을 했겠죠. 막 애워싸 미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길을 멈추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제 이 혈류증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제 산부인과 병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또 지금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것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그런 정말로 이 낙심과 지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치유가 된다더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도 다 용납을 해주신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유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마 이 여인도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멀리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실 때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편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그 여인의 그 믿음대로 자신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그 기쁨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발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졌는지 아셨겠죠. 그 말씀에도 보면 그 여인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제 뒤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수님께 좀 손댄 사람 한두 사람이냐고, 누굴 찾으시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뒤돌아서 이렇게 쭉 묵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주목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이 인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 떨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
그냥 앞에서 예수님 저 좀 손 얹어 주세요 하고서는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렇게 치유함 받았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떳떳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서 왜 이 여인은 두려워했을까요? 이러한 규례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레위기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곧 그 율법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와서 예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이 너무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졌어요. 자신이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순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구나.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 예수님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여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민폐를 끼쳐서 정말로 이렇게 미안해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라고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최대한 친근하게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넌 구원받았으니,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정해 주셨어요.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났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도미니카 전체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익히고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솔을 해서 이제 가게 됐겠죠. 모든 것이 그 한인회가 사실은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인솔을 해서 버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픽업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선교사님이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딸 시우만한 그 당시 한 6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살 정도 되는 아이니까 거기 또 한인들이 별로 없는데 그 얼마나 또 이뻐요. 얼마나 귀여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그 학생들이 그 6살 그 아이를 이제 너무나 이제 이뻐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 놀아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놀다가 이 학생들이 그 부주의한 탓에 이 시궁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몸도 더러워지고, 근데 옷도 더러워지고, 근데 그 시궁창이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아주 나는 그런 시궁창이었어요. 이 아이가 시궁창에 빠져서 온몸이 더러워지고 막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시궁창이 자신한테도 묻을까봐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막 겁을 먹고 막 놀래가지고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엄마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데리러 갔어요. 저도 조금 이제
깨름직한 거예요. 몸에 묻을까 봐, 옷에 묻을까 봐. 그런데 그 딸아이를 보자마자 그 엄마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사색이 되고 놀래가지고 온몸은 더럽혀져 있는 그 딸아이를 보자마자 그 엄마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뛰어와서 달려와서 그냥 와락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놀래서 사색이 돼 있는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막 볼을 비비고 괜찮다고 막 그 아이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 선교사님도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온 몸에 그 아이에 묻어있던 시궁창이 이 선교사님의 옷에 몸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비록 이 유추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통해서 부정함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이 딸을, 이 여인을, 이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부정한 자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런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신명기 규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분인데 어떻게 그 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인가?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정말로 이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고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말이냐. 이 바울이 정말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그것이 기가 막히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 던져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 되었던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그가 치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부정한 자신을 끌어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평안히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